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과 원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만들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변하고 바뀌는 이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은 곧 말씀이시오니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17절부터 20절 부분에 있는 것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자, 함께 합독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거 참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고 또 다 이룬다 하셨고 또 이처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율법의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가르쳐 나눈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제대로 깨달아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완전하고 그분이 온전하고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계명을 꺼냅니다. 그 두 이제 계명을 꺼내죠. 이렇게 계명을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걸 꺼내십니다. 또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 이걸 이제 꺼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가져단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율법보다도 더 엄하고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렇죠? 율법보다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마음에 부담 안 됩니까? 안 부딪힙니까? 여기에 말씀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노하면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욕하면은 등절에는 욕하면은 욕하는 자마다 이처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는 율법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선 뭐를 말하면 이 가장 높은 단계의 의와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룰 육체가 없어요. 이거 이룰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싫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 다음에 밑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거로서 족하지. 근데 뭐라 합니까? 마음의 여자를 품기만 해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안 품고 살 수가 없는데 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도무지 이걸 깨달을 수 없으니까 떠나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모세가 가지던 율법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안 느낍니까? 제가 느낀 한계가 이겁니다. 도무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걸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말씀을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남녀간에 이성간에 이 마음의 음욕을 안 품어보고 살아간 자가 있습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처럼 내 것 뺏어가는데 내해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뺨치고 주먹치는데 싸움 안 벌릴 놈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정말 이걸 제대로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 싫었거든요. 너무 이거 싫은 거예요. 왜냐 이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요구를 이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수용할 수가 도무지 이것은 수용이 불가해요. 도무지 수용이 불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있을 이유가 있나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거는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답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요구를 던져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이 의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이걸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가를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의보다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죠. 안 그러면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매일 부닥치는데, 매일 이 문제를 씨름해야 되는데, 매일 이 족쇄가 나를 묶는데, 매일 이 결박이 나를 묶는데, 이 재성들이 나를 묶는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 극심한 이 지금 도무지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저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30년을 떠나버렸습니다. 30년.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해결이 납니다. 자, 먼저 로마서로 가봅니다. 자, 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결이 납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엄하고 더 힘든 것을 제시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시해놨는데 왜 이 제시를 해놨습니까? 여기 19절에 있는 이 답을 끌어내야 돼요. 이 답을 끌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놨듯이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처음에는 교회를 갔을 때에 율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가르침이 잘못되어 버리면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뭐라 했습니까? 가장 기초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점을 여는 단계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못하면은 율법의 한계에서 그냥 싫어져 버립니다. 율법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율법의 이 한계 아래서 무력한 자신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여는 것이 율법이더라고요. 율법은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 이처럼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말씀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훨씬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죄가 죄되게 하니까 못 견디겠다. 죄가 죄되게 하니까 율법이 와서 이처럼 심판 속으로 끌어가요. 여기 말씀 그대로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야, 이거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버둥 치면서 한 분 잘해보려고 안 하던 짓도 해보고 안 하던 선한 마음도 일으켜보고 안 하던 것도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판판이 부딪히며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극한의 한계를 이제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런 그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가서 예배하며 듣는 거 이 자체마저도 이제 싫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본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 기초적인 단계. 이 육체의 절망, 이 율법 아래에서 도무지 율법이 주는 의로를 얻어낼 수 없는 그 극한의 절망과 한계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이 심판받은 자야. 나는 이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 못하면 있죠. 이게 끝까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하는 것이 제일 힘들게 돼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되죠. 이게 내 자유를 뺏어가 버린 족쇄가 되었죠.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여러분, 고등학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학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면 절대 자유를 못 얻어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한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 육체적으로는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시한 걸 보고는 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더 절망하는 거죠. 절망.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설명을 할 때에 이 21절에 이 대단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한 것,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한 것을 이룰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 극한의 한계에 부딪힌 그 고통과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수반되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율법으로는,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을 가지고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고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 그는 이 결론을 얻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어떤 것들도 점수를 매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빵점이다 이 말입니다. 빵점. 내 행위에 어떤 것에도 의와 선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점수를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100점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루어서 100점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루는 다시 말해 율법을 뭐 하는다 했습니까? 완전케 하려 오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룰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분이 완벽하게 100점으로 이뤄놨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죠? 이 100점을 받는 거예요. 100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99점 받아갖고 안 되는 겁니다. 99점 받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모든 것을 행하다가도 뭘 했습니까? 한 가지를, 율법의 요구에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은 그는 뭐 했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범한 자니라 했습니다. 99점 받아갖고도 안 됩니다. 그는 100점을 받아요. 그 100점을 받은 분이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이제 들어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100점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율법 외에 나타난 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신 100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믿을 뿐이더라.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뭘 구한다 했습니까? 표적과 귀사보다 뭘 구한다 그랬죠? 차라리 표적을 구하면 좀 나아. 표적을 구하고 귀사를 구하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뭘 구한다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모여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준 떡, 먹고 배부른 떡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쫙 밝힙니다. 자, 우리에게 자 물어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은 그 기사와 표적을 본 그들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먹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겨우 이 만나 먹으라고 이 까칠한 거 이거로 가지고 우리 어떻게 힘을 쓸 거냐 이러면서 무너집니다. 뭐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반드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보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는 배부름을 추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표적과 기사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나타냈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보이셨군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난 예수를 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배부른 걸 찾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먹고 배부른 것을 추구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러 돌아다닌다면 그건 100점 100패 실패작입니다. 그런 실패작입니다. 오늘 무엇을 쫓아다녀야 되는가요? 자, 표적과 기사를 맛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의입니다. 100점짜리를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어난 이 일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가는데 100점이 되면 됩니다. 이분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그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지금 완전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알아서 100점이 되면 아는데 100점이 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믿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이루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알아요.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인데 그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는 이 지금 이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100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이 자체가 100점이 되죠.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하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못해요.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자 가서 또 봅니다. 자, 그 옆에 27절하고 8절을 읽어봅니다. 자, 27절 3장 27,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낼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낼까 이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뭐합니까? 행위의 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데에 뭐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 힘을 다 쏟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패인가를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자, 로마서 7장입니다. 7장입니다. 자, 여기 5절입니다. 5절. 자, 여기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다 쏟고 정욕을 다 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뭐라는 거죠? 사망을 위한 열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혼신을 다 쏟았는데 맺힌 열매는 사망의 열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지금 요구, 이것이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요구 자체가 죄의 정욕이었더라. 율법으로서 결과를 내고 그 의를 맛보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의가 예수님이 이루는 100점의 의를 못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가장 열심히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여기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어땠습니까? 문지방에 문설지에 붙이고 가는 것보다 앉고 일었을 때마다 가르치고 다 했는데 그들은 맺은 것이 뭡니까? 사망의 열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쫓아서 여러 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보여지는 게 됩니까? 예수가 진짜로 보여져야 될 이유. 예수가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 그 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대단한 말을. 자,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뭐 안 됐습니까? 모든 인생을 초등학문인 이 율법 속으로 끌어여 끌어여서 이 너가 반드시 너의 육체가 심판 대상이다 그런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의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 속에서 이루어지려는 이 의를 벗어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여기에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 말씀하세요. 영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섬긴다. 영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의, 우리에게 없는 선, 우리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가 일으키는 선한 마음, 그가 일으켜서 뭡니까? 그가 인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선을 이루십니다. 자, 이거는 이 개념은 우리가 하는 개념이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는 자, 우리가 하는 의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요구를 쫓는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미련한 신앙이 돼요. 이것은 극한의 나중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자유냐 하면은 절대 주님은 못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을 선을 이루갈 뿐입니다. 자, 어린아이한테 큰 걸 요구할 수 없죠? 큰 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지극히 그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요구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주님이 요구한 것을 이루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과 성장의 분량과 직분의 분량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던져놓는 선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율법의 해가 됩니다. 율법의 해가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정욕이 동원돼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런데 막 내 주일날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몸인데 가서 예배하겠다 하는 그건 참 자기 설이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모하게 그런 의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많은 걸 쓰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3장, 2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여기 16절에 말씀하는 여기 4절에도 말씀하고 16절에도 말씀한다.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족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되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만큼의 선을 행하면 만점이 되는데 더 이상을 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어져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준 자유를 빼앗을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오죠? 그런 가르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지금 그리스도가 준 진짜 자유로 나아가는 이것을 전부 갈아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신 만큼을 누리란 말이에요. 주신 만큼의 선으로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주신 만큼을 이루가는 것이 100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함. 안 되는 걸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고 안 되는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죄가 일어나. 그렇게 하지 마. 주신 만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신 만큼의 선을 내게 요구하시는 만큼이다. 내 신앙의 성장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없는 걸 자꾸 하려고 이렇게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한계에 부딪혀.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버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게 부딪혀갖고 싫은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근데 이걸 알고 나서는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31편. 이걸 이루는 1절. 이걸 이룹니다. 1, 2절을 이룹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물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왜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냐고 물어보죠. 이게 못 누리는 게 뭡니까? 아직도 율법의 요구,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의 요구로 이루려는 의가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거 해가 안 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이슬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걸 이루라고 하라고. 이거 이루라고. 무슨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라 소리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약속도 하게 되고 서약도 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서원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평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이 만족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이 행복감, 그런 이거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품에 안에 딱 들은 이 지금 화평과 평화를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짓는데 내가 이루지도 못할 의를 향해서 매일 애쓰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따라가 봐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따라가 봐야 평안을 이룰 수도 없고 잠시 잠깐 내가 해난 결과를 갖다가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내게 이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뭐가 옵니까? 더 큰 거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결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정은 합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했다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내 이름으로 저렇게 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봐봐야 나는 너를 모릅니다. 뭐를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행복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길을 캐내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을 통해서 이루는 선을 원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로 이루는 선을 원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와서 요구하는 너의 지금 신앙과 너의 지금 믿음과 너의 지금 환경과 너의 지금 분량에 맞는 이걸 요구하고 있더라. 그것만 성실히 하면은 그래 잘했다 하고 하시고 주님이 뭔 부족해서 뭘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주려는 분인데 최고의 평화와 최고의 이 화평과 이 화평의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주었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면은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이걸 깨닫고 나서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놓은 그분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이제 이룰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거든 너는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악한 자가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를 대적하는 자, 너에게 요구하고 너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주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뺨 맞아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주먹질 받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창으로 찔림을 당해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는 이 지금 나의 모든 육적인 한계를 육적인 모든 재성을 이 정욕에로 이르려는 의의 욕구들을 이 재성들을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죠, 주님은 진짜 자유를 줍니다. 매임 없는 자유를 줍니다. 매임 없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딱 서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는 주님만 서십니다. 주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딱 들어가셨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주님이 딱 서시는. 뭔 말이죠?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다릅니다. 그걸 여기에 다 기록해놓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없겠죠? 불평할 것도 없겠죠? 미워할 것도 없겠죠? 그걸 뭐로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한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저것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했습니다. 예수님이 뺨 맞았다고 뺨 치질 않았습니다. 욕한다고 해서 욕하질 않았습니다. 욕하질 않았습니다. 창으로 찌른다고 해서 창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죠.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100점짜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그 100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리도 주님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리도 버리지 말고 다 가르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고자 하는 이 심정이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알아갈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또 이 지금 말씀이 주는 위로와 위안과 도움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 도우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이루시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따라서 그 주신 힘만큼을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말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부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됩니다.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셔서 영혼의 만족함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피곤하고 연약한 것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길을 연다 하셨으며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이루어진 영광이 고의하고
주의 이 말씀이 친히 방패가 되어져서 우리의 칼을 가는 모든 길들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의 이 정욕과 제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